어제 새벽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할례식을 거행하는 이렇게 할례식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식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안나라 하는 여자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 나이가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과부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늙은 여선지자인 안나가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그 할례식을 행하시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안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이 여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안나는 과부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결혼 후에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후로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대충만 계산해 봐도 60년이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홀로 살아온 것인데, 성경에서는 과부를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함께 묶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책임지고 이렇게 짊어져야 할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약한 이들 중에 하나로 과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섬기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까지 하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고까지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그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당시 그 사회, 당시 그 이제 유대인들 사회가 이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사회에서든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은 있어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많은 나라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가르쳐도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왜냐면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소홀히 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강조하지 않으면 소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강조해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공동체가 이것을 놓치고 있고, 그리고 섬기고 대접할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그렇게 그들을 대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덜 하지만 과거에는 유독 이 과부에 대한 시선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간을 거슬러서 고대 사회로 더욱 갈수록
이 과부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들, 그런 것을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텐데,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예수님의 생전의 시대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가 통치를 하던 시대 이전에도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그렇게 주권을 빼앗긴 지 오래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흉흉하고 각박한 이 시절을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의 세월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그 한 줄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안나가 살아왔던 그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을 것이고, 그 인생에 대해서 감히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부에 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남편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의 아내를, 이제 그 죽은 남편의 아내를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인척이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죽은 남편의 그 대를 잇기 위함도 있는데, 과부가 된 여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제도이기도, 그런 보호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질타까지도 받아야 하는 그런 그녀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주는 제도가 이런 제도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안나는 어떻습니까? 37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안나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도대로 남편의 형제나 다른 친인척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나는 그렇게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이겨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질타와 수많은 손가락질들,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들, 그녀를 기피하고 차별하고 정말 갖은 수모들을 겪었을 텐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84세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 또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누구보다 율법과 가까이 지낸다, 누구보다 그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 여겼던 그런 자들입니다. 저들 또한 안나를 소개하는 것과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던 모습은 안나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아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심지어 아직 아무런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어떤 공생의 사역에 들어서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그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에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나는 그런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인가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런 건물이나 시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국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여기고 예루살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나라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살아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며 저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야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섬겼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도 메시아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며 사단의 왕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안나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늘 메시아를 기다려온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많은 풍파와 그리고 고난과 힘겨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안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아직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임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을 기다려왔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비록 안나는 과부라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회 안에서는 소외받고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만 있고 그리고 건물에만 있다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양과 염소로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할 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이 아닌 비천하고 하찮은 자들,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함께한 것으로 그것이 그 주님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라며 그렇게 양과 염소로 구분하였죠. 그 말씀을 다들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도 주님을 알아보고 섬기도록, 행여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안나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 그렇게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